오늘 성경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을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이제 교회에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또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에 보시면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보시면은 그 비판하다는 단어는 심판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또한 심판하는 재판장이 내가 되어서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행위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고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여기에는 초대교회 시대 때 먹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여러 속국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른 소아시아 지역 뭐 세 개가 다 로마의 제국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문화, 로마의 정치의 속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특유한 고민과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에도 보시면 그들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쟁과 또 논란에 휩싸였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로마 교회에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된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먼저 드렸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니 그것은 우리가 먹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이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분리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 때 무슨 무당이 구슬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제물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모든 짐승들은 거의 다 이 황제 숭배에게 드려진 그런 짐승이 대부분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내어 파는 것,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는 보통은 황제 숭배를 위해서 그것이 황제에게 드려진 우상 제물인 고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다 보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황제에게 드려진 우상 제물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우상 제물이다라고 거리낌이 없이 이 먹는 것으로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먹는 거 그거 먹지 말라. 귀신들이 와서 먼저 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이 정말 귀신에게 드려서 귀신이 먹고 간 것이다라고 믿으면은 그 우상 제물을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리낌이 없다. 무슨 귀신이 그 먹은 것을 먹느냐라는 마음으로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좌우되거나 하나님께 이것을 먹었을 때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죄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거리낌이 없이 먹었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먹었다라는 정죄감이 우리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먹는 거나 먹지 않는 거나 다른 어떤 행동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서도 어떤 사람,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 제물이든 아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은 괜찮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우상 제물 고기는 나는 평생 안 먹을 진정 이 우상 제물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평생 채소만 먹겠다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그 먹는 자들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하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먹는다 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은 정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 음식이 나를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대요. 그러므로 그는 무엇을 먹든지 믿음으로 먹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못하는 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겠느냐라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었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먹지 않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은 자는 그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우리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먹는 자, 우상제물을 먹는 자, 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하여서 그 고기를 못 먹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 쟤는 믿음이 좀 약해서 저것도 하나는 먹지 못하냐? 아유, 믿음이 저렇게 적어서 되겠냐?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한 믿음이 있다 하는 자를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과 업신여기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업신여겨도 하나님이 업신여기시고 판단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심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길 권리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심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힘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힘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의 부모님이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싸우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면서 다짐을 한 게,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아내와 싸우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냥 결혼한 날부터 싸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고 나서 이 아내에게 왔대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그 목사님이 그 결혼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늘 부모님 다투는 모습을 보았는데 내 아내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하리라, 그런 다짐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와서 뭐 용서도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뭐 이야기해도 그냥 사모님은 아예 목사님을 쳐다도 안 보고, 그러려니 전에도 그랬듯이 나중에도 그러려니, 그래서 쳐다도 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그 응답으로 사모님에게, 여보, 당신은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콧방귀도 안 끼면서 그냥 쳐다도 안 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응답받은 하나님이 10년 뒤에도 나를 이렇게 버려두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10년 뒤에 변화시켜 주실 것을 당신이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용납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뭘 잘못하는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30년 만약에 사셨는데, 결혼할 때 치약 그 뒤에부터 누르라고 그렇게 30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바뀌지 아니하신 분 있죠. 그 양말을 그냥 아무데나 벗어두지 말고 저 빨래 바구니에 넣으라고 거의 20년째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시죠. 여러분들,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우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냥 손 한번 딱 대시면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잔소리를 하고 지적을 하고 판단하고 비방을 해도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그냥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넘어지든지 아니면은 다시 일어나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먼저 하나님께 그를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을 제대로 지키질 못하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정말 정성껏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 못 지킨다, 예전에는 이 신앙 생활했던 믿음의 우리 조상들 또 선배들을 보면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셨어요. 한 금요일 정도 되면 주일날 입을 옷을 또 빠시고 풀을 먹이시고 또 다림질을 하시고, 또 헌금이 좀 돈이 새 돈이 없으면 다리미로 다리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주일에 먹을 것들을 미리 장을 다 보셔서 그 주일에는 시장도 보지 않고 가게도 가지 않고 어디 사지도 않고 이런 정성으로 주일을 준비했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전에 구약에 있었던 안식일이 이제 주의 날이 돼서 안식일 개념으로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이제 주일에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분이 대부분이시죠. 그죠? 예, 저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맞고, 주일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하루하루가 다 주의 날이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주의 날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둘 다 맞습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 헬라인 크리스찬들, 다시 말해서 이방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조금 알력이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먼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가 이 황제가 이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로마의 이방 크리스찬들이 다 이제 득세를 해서 그 교회의 어떤 헤게모니를 이 이방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또한 유대 크리스찬들과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믿음의 어떤 차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차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전에 지켰던 유대교의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또한 그렇게 그것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번 동안 그것을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죠. 그 부정한 음식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만약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부정한 고기도 안 먹죠.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 이 날들을 지키는 거죠. 이 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 지키고 또한 이들에게 월삭이라고 해서 한 달이 시작되는 가장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시죠. 그 일으킨 시간이 바로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기도하는 시간. 이런 기도하는 시간은 다니엘서에도 보시면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매여서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 안식일이 중요하다, 주일이 중요하다, 아니다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날이 주일이다라는 사람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를 중요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다. 먹는 것도 뭐 마시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으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말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요? 우리는 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께 감사할 제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판단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한 신앙생활 오래 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새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오래된 분들도 있죠. 또한 젊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나이 드신 분이 있죠. 그런 뭔가가 다른 신앙 세계에 있어서 믿음의 연륜과 또한 믿음의 어떤 생활 방식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니 저 성도는 왜 매일 저렇게 늦게 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예배 시간에 늦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던 영혼인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성도를 봤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 기준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앙 기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비판과 정죄와 어떤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에 그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주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어떤 심판이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심판대가 또 있네요. 이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하나님의 이 심판대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 그게 뭐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한 행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격려했던 이런 것들 다 우리의 행위가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달란트 받은 걸로 5달란트 남긴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주님의 것을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지 않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책망을 받죠. 이와 같이 믿는 자들도 그 믿은 후에, 거듭난 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막 분노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세 하면은 어떤 느낌이 오시죠? 정말 그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모세는 참 위대한 그런 사람이죠. 리더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냥 허구한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또 물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그 반석을 깨뜨렸다는 건 뭐죠? 지팡이로 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물이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 앞에 모세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화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서로 화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 그 청년들 리더가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막 화가 나갖고 자기 신발을 막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정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선교를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노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왜요? 오늘 그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 그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엄청 원망할 때 모세가 막 화가 났어요. 화가 여기 목까지 찼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화나면, 분이 나면 우리가 그냥 막 분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분을 내더라도 그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잘했듯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분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것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 원수에게 속아서 분이 났는데 그 분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었어요. 전에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 왠지 이 좀처럼 분이 꺾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요. 내가 너희들 언제까지나 봐주겠냐 하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또 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모세야 그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치라고 안 하시고 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너무 막 분이 나니까 예전에 생각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물이 근데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하심이에요. 내가 분해갖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그걸 보고 기뻐서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누구의 영광으로 돌렸어요? 예, 자신의 영광으로 돌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시고, 그가 이제 물을 마신 다음에 에돔 지역을 가는데 에돔에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에돔 길을 돌아서 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죠.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불순종함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120세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근력이 흐리지 않은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죠. 이처럼 이 분노하는 거,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 모든 것들, 판단하는 것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 각자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는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 내가 그 연약한 자들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고기를 먹고 우상제물 먹는데 아주 담대함으로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먹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걸 드시지라고 하면 평생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을 뭐 이렇게 농담으로 했는데 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저분은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하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방해물이 될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그 연약한 자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형제는 주님께서 핏값 주고 또한 부활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신 그 값진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교회의 지체 정말 젊은 자나 나이 드신 자나 새 신자나 또한 오래되신 분이나 정말 귀한 주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신 귀한 종들이오니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또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들, 그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과 또한 날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상 제물로 인해서 많은 의견들이 갈리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시험에 든다면 내가 평생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 같이, 내가 식물을 위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정말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이 연약함을 봤을 때, 정말 흠을 봤을 때,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들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핏값주고 세우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의 믿음 안에서 다 연합해서 하나님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칭찬받는 우리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날을 주의를 잘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또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그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형제를 핏값 주고 사신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판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헤아려 주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대함으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한 귀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일 정말 힘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단잠 자시는 귀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